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비통하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순천에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주일과 이 수요 기도회만큼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일 당회 때 새벽 기도회와 여러 모임 그리고 여러 훈련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릴 때 솔직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어디까지 취소를 하고 또 어디까지 결정을 해야 하나, 그리고 과연 이렇게 내리는 결정이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로 인하여 순천의 여러 교회들이 주일 아침부터 교회 앞에서 경계를 서고 각종 예배를 쉬면서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궈야 하는 현실 앞에서 하늘을 향해 고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의 교회 학교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반토막이 나고 작년들은 평소 출석보다 4분의 1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교회가 나서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기도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은 반드시 있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때 과연 교회는, 과연 성도인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코로나19를 대비한 성도들의 삶이 이 사순절의 중심 주제인 경건, 절제, 회개 그리고 금식의 삶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성도의 부활도 반드시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부활을 설명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것도 자신의 죽음, 그것도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왜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부활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부활은 뭐냐?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조차도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정확히 어떤 모습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를 우리가 죽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지나면 바로 부활절이 시작됩니다. 결국 사순절은 우리가 완벽한 부활의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승리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절기와 함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엄청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의 발달이 있었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인류는 충분히 이 문제를 이전과 같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번도 보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충분히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우리에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대신 받으셨고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에겐 반드시 경건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종 간의 접촉은 분명히 구분되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만든 게 다르고 둘째 날 만든 게 다르고 셋째 날 만든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종들 간의 구분이 파괴되었고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매우 정확하다는 증거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절제를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 절제를 말합니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절제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인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싫고 고통이 싫고 수치가 싫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고 부활의 영광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절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절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듯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좋지 않지만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절제의 미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와 겹쳐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경건의 삶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일부러 경건의 삶, 일부러 절제의 삶을 사는 기간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코로나19 앞에서 이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좀 묵상해 보고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우리의 절제를 통해서 나옴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내 욕심의 절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회개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기 때문에 죄는 회개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죄도 회개라는 치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 노출되고 이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회개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자꾸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완벽한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물로 씻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회개라는 물로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날마다 구석구석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죽노라라고 말하지 않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지만 합니다. 코로나19는 어느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물론 나와 상관없다고,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논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논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는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논리는 뭐냐? 십자가의 논리는 뭐냐?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지금의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그 죄악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시고 최대한 온유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어떤 특정한 지역을,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국가를 비난하고 혐오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낯뜨거운 죄인인데 무슨 용기로 그렇게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지금 이 시기에 오셨다면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저의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마 중국 우한이나 대구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항상 절망적인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땅인 갈릴리에 가셔서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고 내 삶이 절망의 끝을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망하는 그 자리, 절규하는 그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바로 사순절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악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철저히 자신의 죄를 살피고 이 회개의 문을 지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제2수요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2수요일에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재를 이마에 새겼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으로 새겼습니다. 그 전통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과 같이 직접 이마에 십자가를 새길 수는 없지만 오늘 제2 수요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사순절의 기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어 경건과 절제의 삶을 좀 살아가며 내 탓, 네 탓 이런 걸 하기보다 모든 것을 품고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현재 죽음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 하나님 앞에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승리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사순절 기간을 온전하게 보내어 기쁜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